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녹근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오늘도 이 밤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지으신 천지를 축소시킨 모형이라면 대제사장은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형의 실체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새벽에 이어서 오늘 저녁은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벽에 들었던 내용이 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예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중에서 가슴에 붙이는 판결 흉패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출애굽기 28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인 흰색은 성막의 본관인 성소와 지성소의 천장과 앞에 문이 되는 커튼을 짜는 데 들어갔던 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금실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성소와 성소의 모든 나무들을 금으로 입혔고 옆에 금으로 입힌 벽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금 막대기로 모든 벽을 막았습니다. 한 바퀴 빙 두르면 마치 실과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흰색과 금색은 성전 전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앞에 있는 흉패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크기가 어떠했는가? 2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흉패를 가로 세로가 같은 정사각형으로 만들라고 하신 것인데 정사각형은 온 땅을 상징합니다. 성막 안에 정사각형의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의 크기는 가로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으로서 정사각형이었습니다. 이것에 10분의 1로 축소한 것이 가슴에 붙이는 판결 흉패로서 그 크기는 가로가 0.5규빗 그리고 너비가 0.5규빗으로서 우리 계산법으로 한다면 22.5cm, 22.5cm의 정사각형이었습니다. 정사각형은 땅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의 색, 청, 자, 홍, 흰 그리고 금색이 덮고 있는 것은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슴 위에는 12개의 돌을 붙이라고 하셨는데 이 하나하나는 보석들입니다. 한 줄에 3개씩 4줄로 붙이라고 하셨습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첫 줄에 붙이는 돌들인 홍보석과 황옥과 녹주옥은 루비와 토파즈와 갈멧을 말합니다. 18절입니다.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둘째 줄에 붙이는 3개의 돌, 석류석과 남보석과 홍마노는 에메랄드, 사파이어, 다이아몬드입니다. 19절입니다.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셋째 줄에 붙이는 돌들인 풍신자석이라 불리는 호박, 그리고 백마노, 자수정은 토큐즈, 아게이트, 그리고 에미티스트라는 보석입니다. 20절입니다.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를 물리치니 넷째 줄에 붙이는 돌들인 녹보석, 호마노, 이 벽옥은 베리, 카멜리안, 자스퍼라는 보석입니다. 이 보석들은 하나하나에 금태를 만들어서 끼워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뜻은 이 보석이 금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석 자체가 귀하다는 뜻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보석에 새겨진 이름들이 귀하다는 뜻이었습니다. 21절입니다. 거기에 어느 이름이 들어가는가?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 나이 순으로 본다면 첫째가 누군가요? 루벤, 그 다음이 시므온, 그 다음이 레위, 그 다음이 유다입니다. 다섯째가 단이고 여섯째가 납달리, 일곱째가 갓, 여덟째가 아셀, 아홉째가 이사갈, 열째가 스불론, 열한째가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마지막 12번째가 베냐민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12명의 아들이 12지파가 된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중에 셋째 아들인 레위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지파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지파에서 제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를 빼고도 12지파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이름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름이 지파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알듯 요셉이 애굽에 총리로 있을 때 중동의 대기근으로부터 이스라엘 가족이 멸절할 수 있는 위기에서 구원해 준 공을 치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삼음으로 그 두 아들의 이름을 따서 12지파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파의 수는 야곱의 아들 수와 같이 12지파입니다. 이 12지파의 이름을 보석 하나하나에 새겼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도장을 새기듯이 새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이름을 금으로 태를 만들고 거기에 보석을 박아 넣고 그 보석 위에 이름을 새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여주고 있고, 돌에 새기는 것처럼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결코 구원받은 백성의 이름을 잊지 않는다라는 뜻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과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내 손바닥에 새겼고. 바로 이것이 오늘 판결 흉패에서 나온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구원을 무르지 않고 지우지 않으신다라는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모형입니다. 흉패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치 금에 박은 보석과 같이 보배로운 존재들이고, 그들의 이름은 결코 구원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것 같이 귀한 존재들이고, 어떠한 세력도 어떠한 힘도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이 밤에 모인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이 흉패는 가슴에 붙이기 위해 줄이 사용됩니다. 먼저 위에 두 줄을 금줄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흉패 위쪽에 좌우에 구멍을 뚫어서 고리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고리에서 금줄을 연결하겠죠. 24절이 그것을 설명합니다. 따은 두 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그리고 25절은 흉패에서 고리로 거는 이 금줄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바로 어깨에 있는 보석에 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호마노라는 보석인데 거기에 연결되어 있다. 25절입니다.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흉패를 앞에 붙이고 이 두 금줄을 어깨에 있는 보석에 매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고 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두 개의 줄을 준비합니다. 줄을 매기 위해서 금고리 둘을 만들라. 26절입니다.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줄 끝에 또 금고리 두 개를 더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금고리에서 줄을 연결해서 마지막 이 두 금고리는 벨트 안에 집어넣으면 완벽하게 조일 수 있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곳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에 달고, 여기에 정교하게 짠 띠가 혁대를 말합니다. 28절입니다. 청새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여기에 에봇 띠, 아까 말한 대로 실로 짠 허리의 벨트를 말합니다. 이렇게 위도 줄로 연결되어 있고 아래도 두 줄로 연결되어 있고 그 줄이 고리가 되어서 벨트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단단하게 가슴에 이 흉패가 붙는 것입니다. 아래의 두 줄은 청색끈으로 하라라고 28절에 되어 있습니다. 어깨에서 내려오는 것은 금색 줄이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청색 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29절을 보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성소 앞에서 항상 흉패를 붙이고 들어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흉패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붙여 있는데 가슴에 붙이라, 가슴이 레브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꼭 심장이라는 장기에 붙이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에 붙이라는 뜻으로서 마음은 지성, 감성, 의지가 머무르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지정 그리고 의 돌보시겠다라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있는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계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정의로 즉 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겠다는 상징적인 표시가 바로 이 흉패인 것입니다. 30절입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흉패는 두 장의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안에 주머니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작은 조약돌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 두 돌을 우림과 둠밈이라고 부릅니다. 우림은 빛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오르에서 왔습니다. 둠밈은 완전함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타맘에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빛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뜻합니다.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으로 조명해 주셔서 바른 길을 가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주머니 속에 두 조약돌을 넣게 만들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를 뽑아서 제비를 뽑듯 주의 뜻을 묻는 데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결하는 흉패였기 때문에 이 흉패의 이름이 판결 흉패입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 앞에 가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를 알고 바르게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27장 21절에 보면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윗도 아말렉 족속에게 전투를 하기 전에 제사장 아비아다를 부릅니다. 그리고 에봇을 가져가게 합니다.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겠다는 확신을 받았을 때 나가서 싸우고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림과 둠밈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어떤 것을 놓고 우림과 둠밈을 이용하는 것뿐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점집에 찾아가서 운세를 보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죽고 나서 물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씁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러므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점장애를 찾아가서 점장의 말을 듣고
그 인생이 다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림과 둠밈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가슴에 그 두 돌을 품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제사장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뜻이 아닌 주의 뜻을 꼭 물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가슴에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물음을 주 앞에 갖고 계십니까?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까? 응답하신 분도 있으시고 아직 응답을 기다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면 응답해 주십니다. 구약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보면 우림과 둠밈의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림과 둠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제비를 뽑았다라는 얘기와 또 한 가지는 던져서 둘 다 앞이 나오거나 둘 다 뒤가 나오거나 중간에 또 경우의 수가 두 개가 더 있겠죠. 네 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주의 뜻을 물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은 거의 우림과 둠밈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품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께 물으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물음이 있을 때 주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고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늘을 활짝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 위에 갈고. 그런가 하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말씀, 선지자의 기록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뜻을 묻는 방법은 말씀을 열고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조급해서 결정해버리면 돌이키기 어렵지만 우리가 주 앞에 신뢰하고 마음에 우림과 둠밈을 꼭 품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기다린다면 우린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모든 사업과 모든 사역에 항상 어디서 무엇을 하건 여러분 마음속에 흉패 안에 감춰진 우림과 둠밈을 기억하면서 주께 묻고 그 주께 순종함으로 참된 복을 얻는 이 땅의 모든 제사장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